안녕하세요.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데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베드로의 서신은 소아시아 반도의 로마령 5개 지역,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교회들 사이에 돌려 읽혀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흩어져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사회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에클렉토이, 교회인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만이 이 호칭으로 불리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했고, 가문에서 추방되어 객지에서 살기도 했고, 로마의 식민 정치와 학정 때문에 고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5지방의 이름을 밝힌 이유는 이 5지방은 소아시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입수한 로마 관원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 만한 곳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흩어진 힘없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얻게 하십니다. 핏뿌림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속죄의 의식을 행했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비는 표현은 수동태로 쓰여져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빈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확실한 약속과 같은 분명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이 인사법이 등장하지만 문법상 바울의 인사는 간구 형식으로 표현된 반면 베드로의 인사는 수동태 희구법 형식으로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분명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기서는 능동태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거듭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4절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업의 영원성을 묘사하기 위해 같은 철자로 시작하고 같은 어미로 끝나는 세 단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을 아프다르톤, 아미안톤, 아마란톤을 사용해서 점층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은 자본을 투자해서 일으킨 기업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으로서의 유업을 말합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은 떼어놓다, 비축하다,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유산을 떼어 놓으시고 비축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것을 상속할 성도가 유산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온갖 시험이란 원어로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판의 뒷면에 여러 색의 실들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채로운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이 당하는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과 해고와 폭행과 심지어 살인 같은 시험을 보면 어지럽게 얽혀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그 앞판을 보면 그 시련으로 연단되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수판의 앞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 마지막 때 예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금은 자연 상태에서 돌 속에 소량 섞여 존재합니다.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서의 재련 과정입니다. 성도들의 시련의 목적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금도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은 더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더 귀합니다. 온갖 시험은 불에 집어넣는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가치가 입증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시험을 통해 순수성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틴 땅에서 살았던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믿고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흔히 초대교회 하면 자기 소유를 팔아 다른 성도들과 공유했던 사도행전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과 일터에서의 해고와 폭행까지 당하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와 삶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맺고 있던 여러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신자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주류가 아닌 나그네가 성도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차별과 핍박을 당합니다. 죄로 망가진 이 땅에서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시련이 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며 내가 예수 믿으며 받는 고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